퍼레이드, 한 20여 킬로 되는 그 거리를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되는데, 이 퍼레이드를 준비합니다. 악기 다루는 자, 노래하는 자들, 정말 앞뒤에서 막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함께 가는 그러한 것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싣고 출발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것을 웃사가 손으로 막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사는 죽임을, 완전 그 순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정말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한순간에 마치 축제 현장에서 어디 한 구석에서 큰 사고가 나면 그 모든 축제가 멈춰지고 그런 분위기를 좀 연상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분위기처럼 모든 분위기가 다 깔아앉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다윗이요, 마음이 실족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궤를 내가 옮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로 본다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 순간부터, 그 사건이 있은 그 순간부터 3개월의 시간입니다.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일이 손에 잡혔을까요? 이 왕으로서 이 국정을 운영하는 이것이 마음에 들어왔을까요? 이 실족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3개월 동안이요, 오벳 에돔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임시적으로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하냐면, 오벳 에돔, 그 하나님의 궤를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에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 소문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문이었는지요, 다윗 성까지 그것이 전달되었고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궤가,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자, 그것이 이 다윗이 듣기에 이 소문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3개월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궤를 내가 우리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때 가졌던 그 감정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3개월 전에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 궤를 대할 때의 그 마음과 지금의 다윗의 마음은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일단은 긴장하게 되겠지요. 성경에요, 오늘 너무 그 디테일한 것들을 이렇게 좀 기록되어 더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한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와 지금 13절에 옮길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개월 전에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겼을까요?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다윗은요, 이제는 수레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짚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한 후에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입맛에 맞게
맞게 해석하면서 그냥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에이,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에이, 지금은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 지금 내 상황도 이해해 주시겠지. 또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논리가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내가 행복한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난 당장 지금 예배 나가는 거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걸 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면요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상황에 맞춰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맞춰서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려는 모습을 오늘 다윗 23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춰야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속에서 오벳 에돔이 받았던 그 축복과 같은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당장에 가장 쉬운 예가 그거예요.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당장 내가 사업하고 장사하면 얼마를 더 벌지? 그치, 이게 더 축복된 거 아니야? 그런 작은 축복을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손해본 것 하나님은 그냥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이요 오늘은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환경들, 사람들의 모든 대열들, 이 모든 것들을요, 이 행사의 순서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맞춰서 진행하며 나아갑니다. 이때요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몇 걸음을 가요? 6걸음을 갑니다. 왜 6걸음을 갔을까요? 그냥 메고 그냥 가면 됐지. 여러분, 여기서요 다윗의 그 긴장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혹여 내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혹여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을까? 하며 정말로 조심스럽게 시범으로 6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6걸음을 한 발자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된 것 같아. 또 한 발자국, 뭔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옮기는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 진짜 이거 될까?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그렇게 6발자국을 걷는데요 이것은 이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이것이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 다윗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요 다윗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데요, 이 이후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몇 걸음 가고요? 6걸음 가고요. 다윗에게는요 이 6걸음이요 정말 중요한 6걸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6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느끼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순간부터 힘을 다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우리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나는 이 다윗이 이 6걸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고 나의 생각을 맞추고 나의 가치관을 맞추고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려고 내가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노력했던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삶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세워놓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이 삶을 대하는 그 모습,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이 테트리스를 이렇게 맞추듯이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이런 모난 부분이 있다면 깎아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포기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거슬러진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혼을 낼 때가 있어요. 정말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막 이제 자기가 막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내진 않는데 막 이제 막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가지고 놀던 이 장난감을 집어 던져요. 막 손으로 팍 치고 집어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그렇게 화가 난다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 안 돼. 알겠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듣고 있어서 이제 말을 하면 다 이해를 해가지고 아, 조심스럽네.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려, 주일 저녁에는. 어쨌든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어리니까 이해는 돼요. 자신의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그 조절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막 짜증난다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막 또 집어 던지고 막 화난다고 하면서 막 바닥을 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이래요. 막 화난다고 막 집어 던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헛거나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제가요, 그 순간 저의 그 소리를 듣고요, 정말 건아가 정말 놀라고 슬프고 정말 혼날 때 어떻게 우냐면 소리를 못 내면서 울어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막 눈물 막 뚝뚝 떨어져. 막 이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전 건아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빠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엄하게 벌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을, 그거를 힘을 빼고 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앞으로의 삶과 나의 영혼에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진노하시고 벌하십니다. 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그랬듯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라고. 이것이 너의 삶에 유익되고, 이것이 너의 나라에 유익되고, 이것이 너의 영혼에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그러니 이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의 이 모든 컨디션을 다 맞추려는 그러한 이런 행위들, 행동들이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새벽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 이 저녁에 와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가는 것, 정말로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 정말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요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지키려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삶과 영혼의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로 모든 것들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어깨를 메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6걸음이었어요. 6걸음 성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는 것이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고스란히 다윗에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제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요 22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의 그 거리가 22km예요. 그러면요 이때부터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췄거든요. 그런데요 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네 16절,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언제까지 뛰놀면서 춤을 췄어요?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22km를 춤추면서 막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건한테 이 설교를 미리 먼저 얘기해 줬거든요.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걸으면서까지 춤추면서 갔대. 그러니까 건아가 팍팍팍 웃어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렇게 해요? 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 그렇게 춤을 췄대. 다윗이 그렇게 기뻤대.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춤을 추면서 걸어갔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22km입니다. 짧은 거리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전에도요 이 지점 정도 됐을 때 급하게 이 오벳에돔의 집에 이 여호와의 궤가 모셔지게 된 건데, 이 순간 그 사건을 경험하고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의 그때의 기분과 지금의 이 다윗의 기분이 얼마나 많은 정말 180도 다른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를 기뻐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미워하시는 걸까?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걸까?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태를 3개월을 보냅니다. 똑같은 22km인데요. 근데요 지금은요 마치 우리가요 제 기억에 그런 날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때 혹시 여기 대전에 그때 사시던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건데, 저쪽 우리 그 세이백화점 거기 육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때 차들은 지나갈 때마다 빵빵빵빵빵 하면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하고 그냥 걸어서 그 육교를 걸어왔어요. 막 차 위에 올라가서 막 방방 뛰고 그러면서 막 창문 다 내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경기에서 이겼을 때 그때의 분위기가 마치 이때의 분위기가 마치 그때의 분위기처럼 그랬으려나? 22km를요 다윗이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기뻐 뛰놀면서 막 춤추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출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이런 축제의 인생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축복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구석구석 요소들을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때요 결단만 해도요 6걸음만 가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6걸음 걸었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여기서 저기까지 될 것 같아요. 정말 긴 거리도 아니에요. 그 정도만 걸어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우리가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마음과 그 결단의 고백을 들으실 때의 그 기쁨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함께 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쁨에요,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이요, 결단하고요, 그래, 내가 오늘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막 흥분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막 흥분되게 하실 것인데요, 그 이후에요, 우리의 그 기쁨과 우리의 그 평안을요 깨는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집에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에게는요, 누가 그런 존재였냐면요, 미갈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 이 미갈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오늘 미갈이 오늘 함께 읽은 이 16절 말씀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보고 왜 저러냐 진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데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이렇게. 그리고요 20절에요 미갈이요 이 다윗을요 이렇게 조롱하는데요, 이렇게 조롱합니다. 웃긴 말이에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가족들한테 이 사건을 전하고 막 축복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막 돌아오는데,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얼마나 영화로우시든지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즉 술 취한 자가 막 옷을 벗고 난리치고 춤추고 그런 것처럼 그의 신복의 계집종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셨길래, 이렇게 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이 미갈이요. 그때 이 다윗이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기쁜데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반응했으면요, 아마 이 기쁨이요 순간 또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내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할렐루야. 나는 이 춤, 이것이 지나가는 정말로 천한 그런 계집종이 나를 보고 업신여길지라도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춤추고 노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난 상관없어. 그리고 만약에 계집종이 나를 업신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업신여기는 존재로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전 세계가 11조를 했어요. 전 세계가요 어제 이제 돌잔치를 해가지고요, 돌잔치 때 이렇게 지인들이 준 그 돈들이
돈들을 가지고 정산해서 전 세계가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뭐라 썼는지 아십니까? 세계의 평생에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끊이지 않는 삶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고백을 들으면요,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걸 읽어봅시다. 세계 평생에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끊이지 않는 삶 되게 하소서. 아니, 예물을 왜 주님께 드려? 이거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미갈은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의 그 기쁜 마음,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이 고스란히 전달받은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이 미갈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는요 우리들이 환호받지 못합니다.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요 좀 빠른 찬양이에요. 신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결단과 고백이 있는 그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그러면서요 후렴에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그 뒤에 사람들이 비웃어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와 예배와 예물과 이 시간들과 이 모든 노력들을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야, 무슨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야, 무슨 예배가 너의 그 성공을 이루게 해주냐? 야, 그 시간에 차라리 가서 공부를 좀 더 해라. 그 시간에 차라리 가서 더 노력을 해라. 야,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갈 바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오늘 이 찬양 좀 신나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나와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워십 준비됐어요? 오케이, 워십도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여기 우리 차영선 자매가 이 워십을 제가 좀 급하게 좀 맡겼는데, 그래도 이제 옛날에 그 어릴 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기서 이제 찬양 워십을 같이 해줄 거예요. 자, 자신감 있게, 알겠죠?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워십 따라하면서 하나님께 다윗이 이 몸 찬양 기쁨으로 22km를 뛰면서 노래하면서 워십하면서 춤추면서 왔던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 제가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고백을 받으실 때의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멋진 몸짓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멋진 춤사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 워십 따라 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는 정말 높으신 분 앞에서 나의 그 기쁨의 이 감정을, 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한 번 더, 나는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나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음 가지고요, 주님, 제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오늘 다윗이 보인 이 모습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온전히 맞추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결단에 주님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결단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의지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이 결단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이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들을 비웃더라도 아버지 이 가치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욕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가치관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결단이 아버지의 주님, 우리 결단이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에, 나의 인생에 가장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가 집어넣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느꼈던 하나님의 그 기쁨과 다윗이 아버지 느꼈던 하나님의 아버지 그 환희와 하나님의 아버지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윗 마음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 내 상황에 맞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내칠 것은 내치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간적인 결단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결단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결단을 우리 변치 아니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결단을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이 결단을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맞추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다윗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평온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살며 정말로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영원한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